살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먼저 믿음으로 살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그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물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모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야기, 또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돈 후에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 이 과정에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99세까지 살았고요. 2018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93살 때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오래 살 줄은 미처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90세가 넘으니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교회에 제대로 나가지를 못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기를 끔찍한 노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년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로 그 사무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은 끔찍한 그 노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고 인생을 어떻게 고상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은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어디서 살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일에서 은퇴는 있지만 삶에서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서 은퇴할 수 없다. 기도의 삶에서 은퇴하지 말라. 말씀의 삶에서 은퇴하지 말라. 지금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어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약속은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의 삶이 아니라 왕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왕자의 삶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말은 좀 어눌했고요. 약간의 장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그 성품도 너무나 착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나이도 적지 않아서 직장을 구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는 일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터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저함 없이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월급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말고도 좀 더 괜찮은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 말고는 주일에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여기에 다닙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흔한 이야기 같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건이 이 집사님과 같다면 여러분들도 이 집사님과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모든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대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으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건가요? 갈등이라도 한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대부분은 아마 갈등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또 갈등하는 자녀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 따라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믿는 그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가요? 좁습니다. 거칩니다. 아프고 슬픕니다. 말 그대로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편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매맞고 욕먹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아마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아마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은 죽은 목숨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직분자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전부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슬람이 많아지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지금보다 몇십 배 이상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박멸하는 일이 곳곳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숨죽여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날 겁니다. 지금처럼 마음껏 교회에 갈 수 있을 때에도 게으름 때문에, 그 나태함 때문에 신앙생활에 나태하다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을 버리는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분위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결코 나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언제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이미 신앙을 버리려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작은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의 때에 결코 그 신앙을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절반으로 줄일 수 없다면 그는 어디까지나 절반의 성도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흉내만 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역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세상적인 것보다 기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 것이 다 기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먹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놀면서 즐기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세상의 기쁨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쁨들이 잠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잠시 동안만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모릅니다.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뭔가 만드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집에 있던 뭐 장난감들도 보면 다 뭔가 조립을 하고 그렇게 맞춰져야만 하는 것들이었고요. 그렇게 뭔가를 만들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요, 역사에 빠지죠. 책을 읽어도, 뭐 게임을 해도,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다 그런 쪽으로만, 역사에 관련된 쪽으로만. 성인이 되고 나니까 즐기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행도 가고요, 사람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요, 뭐 노래방도 가고요, 당구장도 가고요. 이렇게 즐기는 것은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들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미없게 살기보다 재밌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기서 주는 즐거움에 인생을 걸 만큼 결코 소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변하게 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영적인 기쁨을 찾아 누리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낙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어떨 땐 더 큰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스릴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도박을 좋아할까요? 그것이 세상의 기쁨을 넘어서 죄악의 낙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의 낙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너의 허락한 부인과 같이 지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을 생수에 비유하고요, 다른 여자, 부적절한 관계, 그 대상을 하수구의 물에 비유합니다. 독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고 잠깐 한눈 팔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그 기쁨은 결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멸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기쁨,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세상적인 기쁨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보다 기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어리석음을 선택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벽의 꼭대기에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의 길이 있었답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일까요? 성벽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믿음은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끝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가요? 사실 이 라합의 행동은 목숨을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 안에 그 누구도 라합과 같이 행동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금 숨겨준다? 이거는요,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에게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할 때 예로 들면서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계산해 보면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발각되었을 때 돌아올 불이익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어리석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가요? 주일 성수해야죠. 11조 해야죠. 새벽 예배 나와야죠. 교회에서 온갖 힘들고 굳은 일들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 한다고 물질적인 보상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걸 왜 하느냐? 그냥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끝에서 보게 될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힘든 길, 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선택해도 좋고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좋고 기꺼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